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일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 질문이 참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남이 장에 간다고 자기가 장에 따라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에서 36년 동안 압박을 받을 때에도 독립만을 부르짖었어요. 독립 후에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혼란이 왔던 겁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민주화만 외쳤지 진정한 민주화가 뭔가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돈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면은 여나 야나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갈망은 어떤 교회, 세계의 교회보다는 강한데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은사자들은 많은데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모습에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에 은사를 열망하지 말고 사랑을 열망하라, 제가 수정할게요. 은사만을 열망하지 말고 사랑을 열망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복이 굴러 들어와요. 그 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한 복이 굴러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은사만을 열망하지 말고 사랑을 열망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에 사람의 방언이라는 말은 공동 번역에 보면은 여러 나라의 말을 할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세울 때에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경제가 성장했던 것은 여러분 박정희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전체의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얼마나 많은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대학 졸업자들이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그 인적 자원이 이런 경제를 일으킨 겁니다. 오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방언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 신앙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소음에 불과하다. 이 말씀 깊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 방언 받았다, 저 사람 능력 있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뭐 재벌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변호사, 판사, 의사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런 것이 없는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방언을 안만 해도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공동체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손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도깨비 신앙, 샤머니즘이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선지자의 능력. 그 말은 뭐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능력은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왕의 자문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선지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자문 역할을 했고, 또 나단 선지자 솔로몬에게 철저한 자문의 역할을 했잖아요. 다윗 왕에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왕의 자문 역할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왕의 마음에 드는 예측만 해주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제대로 된 자문을 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간신배들이고요, 진짜 선지자는 충신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학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집안에 선지자가 하나 나오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환상 봐가지고 안다, 이래버리면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에는 목사를 기도해가지고 환상 보고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나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학문 중에서도 제일 낮은 학문이 자연과학입니다. 자연의 이치, 자연의 여러분 원리를 보면서 삶에 이용하는 것, 가장 낮은 학문이에요. 그 위에 인문학이 있어요. 인문학은 사람의 정신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학문이에요. 그 위에 철학이 있어요. 철학 위에 신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과학, 인문학, 철학을 다 하고 신학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목사님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만 보지 말고 복음을 먼저 알고 난 뒤에는 인문학을 책을 많이 봐라. 그러나 인문학은 현상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 처방은 절대 없다. 처방은 성경만이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과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나 피타고라스나 전부 과학자들이었잖아요. 과학을 하고 인문학을 하고 철학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신학은 전부 자연과학에서부터 인문학에서부터 철학에서 그 위에 신학을 하는데, 그래야지 제대로 된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한 지식은 목사가 몰라요. 그 전문성 인정하는데, 목회는 목사가 전문가인데도 뭐 장로님이나 지사님이나 자기 이야기할 때, 야, 이 사람 참 무식하며 용감하다고 전문성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질병에 대해서는 목사들이 뭐라 하면 안 돼요.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대로 따라가야죠. 예언하는 능력, 교회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살아갈 때에 신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일을 못 만드는가? 신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들은 신념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신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뭐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신념의 사람이더라고요. 대부분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신념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에 픽픽 쓰러지고, 이익을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말고요, 신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게 신념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구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번에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대담한 것을 제가 읽었는데, 박승 총재는 참 존경할 만한 것 같아요. 전두환 시절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박근혜 정부의 때만 중용이 되지 못했던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자기의 전 재산이 25억, 저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이 25억 정도 아니겠나, 80이 넘은 나이에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부정을 하거나 잘못했다, 이래 생각해요. 가난한 전라북도 농촌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위대한 경제학자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전 재산이 25억을 가졌더라. 그 25억을 사회에 완전히 환원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그러잖아요. 이제 생각 바꾸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틀림없어요. 이 말 믿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대차대조표에 제로가 돼야지 칭찬받지요. 차변이 많아서 많은 재산을 남긴 사람은 지옥에 가는 불쏘시게 될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 생각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자식에게 많이 물려준 사람을 인생 잘 살았다 생각해요. 철저히 못 살았다고 저는 봐요. 인생 잘 사는 사람은 자기가 번 걸 자기가 다 쓰고 가는 사람이에요. 박승 총재도 그래 놨더라고요. 자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경제체제인데, 자본주의의 가장 큰 악이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는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식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20억을 하지만은 큰 부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50%는 주고 50%는 기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부가 노블레스 오블레주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한 가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비되는 분 한 분 있죠.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전 재산을 영포재단에 기부한 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기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 마지막 배송의 목회 서신에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 눈물 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평생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헌금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지요. 여러분, 정말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 그래요. 순교라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신념의 사람은 순교의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순교 정신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안 세워진다 이래 봐요. 제가 지난주일 정강훈이는 종교 브로커고 정치 브로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걸면 저는요 법적으로 손해볼 각오가 돼가 있어요. 그런 게 순교지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을 불이익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은 순교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에서 순교 뭔가, 저는 그래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부채가 많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러다가 교회 부도 날 거 감수하는 게 순교예요. 전국을 제대로 해 나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죽는 것도 감수하는 것이 신앙인이지요. 여러분, 순교가 정말 존귀하고 귀한 것이지만은 왜 정강훈이를 저는 어줍지 않은 인간으로 보는가 하면은 조금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말을 확 바꾸잖아요. 신념의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이익을 쫓아서 가는 브로커지요. 만약에 자기가 믿는 그것이 진짜라면은 말이 달라지면 안 되죠. 어떤 위협 앞에서.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예요. 순교의 피 위에 섰어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변절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믿어요. 대면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저버릴 사람 별로 없다고 봐요. 왜? 그동안 제가 우리 교회의 신앙을 뭐 가르쳤는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자원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고 억압이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보다도 이런 위기에 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익이나 외부의 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곧 변질되기 쉬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저는 그동안 15년 동안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한 결과라고 저는 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전 재산을 기부를 하고 자기의 신념에 대해서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명박의 영포재단의 기부가 뭐 사회에 유익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뭔 감동을 불러일으켜요? 박승 총재와 같은 사람, 경제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해놨더라고요. 왜 상속세를 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지금 어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여러 은사가 능력 있는 것, 신념 있는 것 다 좋은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아니하면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어떤 일을 이루려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줄도 알아야 돼요. 정강훈에게 그 능력이 탁월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히틀러는 얼마나 언변의 능력과 사람의 마음을 모읍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일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어떠한 반대에도 굴하지 않는 신념도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세울 거라 생각해요. 교회도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 능력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어떤 신문에 메시아 망상을 2회에 걸쳐서 제가 과거에 글도 썼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부 능력 있는 이승만 뽑았고, 능력 있는 박정희 뽑았고, 능력 있는 김영삼 뽑았고, 능력 있는 김대중, 노무현 다 747 능력 있는 이명박 뽑았는데 결과는 뭐냐? 기득권층의 변화입니다. 하나님만이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예요. 어떠한 인간에도 희망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랑이 있는 사람.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 됐어요? 제가 신학할 때만 해도 여러분, 목사가 이력서 내가지고 청빙받고 안 했어요. 목사의 이력을 보고 우리 교회의 목사님으로 청빙 안 했어요. 이분의 신학적 성향이 뭐냐, 이게 담임 목사의 청빙의 첫째 요소였지. 저는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목사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앞으로 뭐 그게 장로든 누구든 용납하지 마세요. 올바른 신학, 복음의 바탕,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람.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사람은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서울대학 나오려 해요? 서울대학 나오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왜 판사 되려고 해요? 판사 되면 어디에 가도 영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30살 먹어도. 그건 죄인들의 세계 속에 있어요. 그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 가야 가장 사랑받는가? 가치가 인정받는가? 부모 앞이잖아요. 부모님 앞에 가면은요, 그 누구도 존귀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사회에서 모두 다 하찮은 인간이라고 하고,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나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도 부모 앞에 가면은 그 어떤 위대한
성인과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람하고 바꾸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한 자이기에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도 존귀하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인생이라고 했어요. 종교적인 규례나 사회적인 간섭에 있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유대교에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뭐예요? 사람을 경제적인 가치로 보지 말라는 거지요. 목동에게는 양은 99마리 그 어떤 양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목동이죠. 드라크마 비유. 여러분 결혼 폐물로 받은 머리핀에 그거 가치로 봐서는 뭐 10만 원일지 몰라도 거기에 달린 장식품 하나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뭐예요? 세상은 윤리적인 잣대나 모든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지만 아버지는 그 어떤 자식도 그 아들과 대체할 수 없는 존귀한 자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은사를 열망하지 말고 사랑을 열망하라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사람 귀한 줄. 그런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가치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회가 힘든 게 어느 대학 나왔느냐, 몇 살이냐, 뭘 하느냐 이걸 가지고 가치 판단해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약된 세상이에요. 미국에 가서 여러분 처음 사람 만날 때에 결례되는 질문이 뭐냐. 첫째, 나이가 몇 살이냐 묻는 거. How old are you? 우리는 영어 배우면 그거부터 배우는데 그게 가장 큰 신뢰라는 거예요. 나이가 뭐 상관이 있어요. 학교 어디 나왔느냐. 가장 큰 결례라는 거예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유교 사회에서 아이들의 가치를 인정 안 했잖아요. 여자의 가치를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런 게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국회의원 대통령 뽑을 때도 사람을 있는 대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목사님 저는 교회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제일 슬픈 이야기, 존재 자체가 기해야 돼요. 저만 그러면 안 되죠. 장로님도 그래 봐야 돼요. 집사님들도 제 가치로 봐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뽑지 마세요. 능력 있는 사람만 되려 하지 마세요. 능력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어져요. 세상은 능력 있는 자를 추구하지만 신앙은 사랑의 사람을 뽑아요. 이 세상이 능력 있는 사람 목말라 하지만은 진짜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뭔가? 사랑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다음 주일을 제가 사랑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많은 은사만을 열망하지 않고 사랑을 열망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영적인 가족과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도록 선물로 주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었느냐로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심판하러 오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